예,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류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복음을 허락하시며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져서 이후 인류는 회개가 없는 거짓 믿음의 가인 계열과 회개가 있는 참 믿음의 아벨 계열, 다른 말로 셋 계열로 나뉘어지게 됨을 그 각각의 족보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볼 수 있었던 가인 계열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벌과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의 약속 모두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중심이 되어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며 대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여 결국 죄도 심해지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심해지는 것이었고요. 반면 셋 계열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벌의 그 말씀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모두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으로 이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안식을 추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이 두 계열이 혼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악해져가고 부패해감으로 이제 거의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전 단계에 이르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에 유혹받아 타협하며 타락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되고 바르게 가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늘 깨어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며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하고 힘써야 될 일임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셋 계열의 타협과 타락의 모습 속에서도 유일하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 지난주 맨 뒷부분 8절에 잠시 함께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지난주 셋 계열의 족보에 나왔던 인물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이 노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8절에 나온 것이 여호와께가 여호와의 눈에 즉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런 말에서 그렇게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여 노아가 그 죄악이 관영하는 타락의 물결 속에서도 혼자 그 경건한 길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입어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음을 잠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노아가 이제 어떻게 하여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반면 나머지 인류에게 어떻게 심판을 집행할 것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이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주로 보면서 또 동시에 그 구원의 내용과 또 그 이면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또 거기에 담긴 의미들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노아의 믿음과 함께 그와 반대되는 당시 세상의 이 부패상,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 첫 부분과
다음 13절부터 22절까지의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노아에 대한 구원을 이행하시는 부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 세상의 타락, 이것을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다 같이 보여주는데, 뒷부분에서는 그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노아의 믿음과 당시 그 세상의 부패상을, 타락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먼저 9절 10절이 바로 노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그의 그 믿음이 잘 보여집니다. 거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 사적이란 말은 지난 5장 1절에서 아담 자손의 계보라는 말에서 나온 이 계보라는 말과 이 원어상 같은 톨레도트라는 말로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창세기에서 10번 나오는 말로서 이번이 3번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2장 4절에서 천지창조의 대략이란 말로 대략으로 나오면서 이게 사람 창조와 또 타락 또 죄의 유전까지 보여주는 내용이 처음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면, 그 이후 5장 1절에서는 그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해서 계보, 셋 계열의 족보를 보여주며 그들의 타협으로 인한 그 타락의 모습까지 지난주에까지 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9장, 여기 지금 9절부터 9장 말미까지, 9장 끝까지는 바로 노아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가 죽기까지의 그 전 일대기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 대한 내용은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점인 것입니다. 지난주 6장 8절은 지난주 그 심판의 분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음을 잠시 보여주며 여기서부터의 시작에 대한 그 도입부로 나왔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처음부터 하는 말이 거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줄 만하고 또 완전한 자로 인정해 줄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지 못하고 타락했는지 이 말 이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의인이란 말은 이 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제 올바르다, 뭐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어서 이는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정결한 삶을 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 정결할 수는 없지만 그 뒤에 이를 다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말을 보게 될 때 바로 당시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이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여기 완전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흠없게 순결하게 살려고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 죄를 지었을 때라도 회개하며, 바로 즉시 회개하며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며 늘 정결과 완전을 추구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인정받고 또 죄를 짓지 않고 흠없고 완전하게 살려고 했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던 모습일까요? 즉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지난주 5장 본문에서 보았듯이 셋 계열의 계보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벌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모두를 그 믿으며, 형벌의 그 메시지와 구원의 약속 모두를 믿으며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으로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을 추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동행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때 계보에서 에녹은
심판을 예고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아들 그 무드셀라를 낳고요. 그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며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았듯이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그 아들 무드셀라는 물론이거니와 그 손자 라멕과 또 그 증손자 이 노아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이 노아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로 그 증조 할아버지 되는 에녹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에녹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노아는 지금 이와 같은 의인이나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의 이 모습은 바로 경건한 셋계열에 이어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고와 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모두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물론 그 중심이겠죠. 자, 그리고 그 경건한 셋계열의 믿음은 바로 이제 이 노아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어가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 완전한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은요, 나중에 이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인정하시면 더 잘 보이게 되는데, 그런 의인,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은 그냥 남들보다 좀 낫다, 의롭다, 내지는 도덕적으로 그렇다 라는 정도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노아가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 그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 얻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로서 여기 말씀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전에 에녹 때도 그랬었던 것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문법상 강조형으로 히트파이라고 하는 문법이 강조형입니다. 강조형으로 쓰인 말로서 더 이제 좀 우리 말로 해석할 때 조금 더 그와 비슷하게 해석하자면 노아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노아 그 자신이. 그러니까 강조가 되어 있죠. 노아에게. 그만큼 노아가 늘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도 마찬가지였겠고요. 둘 다 강조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한 모습이죠. 그렇게 스스로. 자, 그런데 당시 그와 같이 그 주변 사람들은 온통 타락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치관을 조차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보았듯이 노아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자신도 그냥 몸을 맡기고 또 자신의 마음도 거기에 그냥 내려놓고 타협해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새끼열 사람들을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며 영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 유일하게 이렇게 바르고 참된 믿음을 유지하게 했던 것이고요. 또 결국 그만 유일하게 구원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믿음을 애쓰고 지킬 때
그 사람만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살피시고 늘 이와 같은 의롭고 온전한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노아, 롯,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말씀하셨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모릅니다. 적당히 믿음이라는 것은 순지 엉터리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모를 때 하는 얘기들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믿음을 지켜가죠. 절대 그런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멸망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교리에. 자, 그런 노아가 이 구절과 같이 이제 다음 구절과 같이 세 아들을 10절이죠. 10절과 같이 세 아들을 낳았고 이 셈과 함과 그가 이제 셈과 함께 야벳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에 5장 말미 5장 32절에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다시 의미하는데, 다만 여기서는 이 아들들을 낳을 그 당시에 이 다음 부분에 이제 나오듯이 죄악이 땅에 충만했음을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기서는 지금 노아의 믿음을 말씀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그 죄악상과 부패상과는 달리 노아의 믿음이 전수되었을 것임을 함께 암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11절과 12절에서는 앞에 그 노아의 믿음과는 반대로 당시 세상의 부패상,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직까지 첫 부분에서의 두 번째 부분이죠. 첫 단락에서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이제 세상의 부패상,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는 지난주 3절에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과 또 이후 120년간의 유예기한을 주셨는데도 5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던 사실을 이제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때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 기다려봤자 그 이상으로 더 악할 수 없이 그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그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들들을 500세 된 후에 낳은 후, 이 말이 나오고요. 또 이제 나중에 보면 600세 때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나게 되니까 7장 6절에 나오죠. 그 유예기간으로 주셨던 그 지난 3절에서 유예기간으로 주셨던 그 120년 중에 그 100여 년을 남겼을 시점에서 이와 같이 판단하신 것이죠. 아들을 낳고 600세, 500세, 120년 중에서 100년. 그래서 이후 이로 말미암아 이제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구원의 방주, 심판과 함께 이 방주는 약 100여 년 동안 지어졌다고 더 근접하게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120년 중에서도 한 20년은 더 지켜보셨고요. 그 다음에 한 셈과 야벳을 낳고 그때 한 500세 이제 노아가 돼갖고 이와 같이 한 것이니까 한 100여 년 정도 됐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 아들들도 뭐 동시에 난 건 아니고 그 후에 났으니까 뭐 이렇게 몇 년에 걸쳐 났지, 아니 쌍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100여 년 정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11절, 12절에서 그 세상의 부패상을 표현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대표적으로 거기 보시면은 폐괴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이 말은요 부패했다, 그르쳤다, 파괴됐다라는 말로써 이 창조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완전 썩고 망쳐버렸다라는 말이 것입니다. 폐괴했다. 그리고 또 이제 강포라는 말도 여기 쓰고 있는데요. 그 타락상으로서, 부패상으로서 이는 이 강포라는 말은 포악, 흉악, 잔인이라는 말로써 전에 가인이나 가인 계열의 그 람에게 보여준
살인의 모습과 같이 잔인하고 그 폭력적인 상태가 더 심화되고 확장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점점 이렇게 심해져. 자, 그 모습이 여기 온 땅에 충만했다라고 하며 그러한 죄악상이 세상에 관영했음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자, 또 특히 여기서 12절과 같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말은 혈육, 여기 혈육이란 말이 원어상 지난주 3절의 그 육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서 그들이 육적인 것만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그랬음을 다시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행위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행동 양식, 뭐 삶의 방식, 뭐 습관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냥 뭐 행위가 아니라 이제 양식과 이런 것죠. 그래서 지난주 5절에서 보면 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란 말이 의미했던 마음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형태나 경향 그냥 이게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 자체에서부터 그와 같이 폐괴하고 강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절, 12절에서는 이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아닌 이 땅과 육적인 것을 좇았음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랬기에 그와 같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잘못되어 그 경향과 양식에서부터 다 잘못되어서 그와 같이 부패하고 강포하며 타락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지난주도 보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1절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과 또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그리고 그와 같이 부패하고 강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즉 부패하고 강포했다는 것이 타락했다. 이는 지난주 5절에서도 보시고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8절에서 노아에 대해서도 여호와께라는 말이 여호와의 눈에 즉 여호와의 보시기에를 의미했던 것과 계속 이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의 행위와 모습을 정확히 보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까지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타락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가 바로 그랬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 그 말씀도 믿으면서 그랬기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한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부패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부분으로서 노아의 믿음과 또 당시 세상의 부패상을 함께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13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로 말미암은 결과와도 같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노아에 대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관련하여 나오고요. 다음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노아에 대한 구원과 관련하여 나오는데 이 모두를 13절 첫 부분에서 이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여 준비하라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에 마지막 22절에서는 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준행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앞서 보았듯이 믿음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노아에게 앞서 11절, 12절과 같은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 강포가 땅에 가득하여 타락한 그 상황을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기에 그 끝날, 즉 마지막과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며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즉 이건 뭐 더 정확히 보자면 땅 가운데라는 겁니다. 땅 가운데 멸하리라 라고 이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주십니다. 여기 멸하리라 라는 말은 앞에 여기 11절 12절에 나온 폐괴하다 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단어인데요. 멸하리라, 아까 부패했다, 폐괴했다, 이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걸 보면 폐괴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면 그와 같이 그 폐괴가 오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괴는 멸함이지, 멸망이지. 내 부패했냐? 하나님께 그냥 다 부패하면 멸해버리십니다. 자, 또 이 심판 이제 예고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 예고를 노아는 아마도 증조 할아버지 에녹으로부터 전해진 것을 이 노아 홍수 당시까지 살아 있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홍수 해에 죽게 됐죠. 저번에 이름에서 봤지. 홍수 때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 홍수 5년 전에 죽습니다. 그 무드셀라보다 그 아버지보다 라멕의 아버지가 라멕 먼저 죽죠. 5년 먼저 죽습니다.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어쨌든 그 무드셀라는 라멕으로부터 이미 어느 정도 듣고 있었을 테지만 쭉 내려왔던 것이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게다가 좀 이따 17절을 보면 그 심판이 홍수 심판임을 또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분명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이와 같이 자신을 도구로 삼아 자신과 연관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인 홍수를 일으키기 위해 거기서 구원받을 노아를 위해 방주를 짓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재료나 모양이나 치수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재료에 대해 여기서는 이제 잣나무로 고페르, 원래 이제 고페르 원어는 이제 고페르라고 하는 내구성이 강한 나무를 쓰고요. 또 그 모양은 여기 방주라고 하는 입방형의 배주자 이렇게 한자로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상자 모양의 배를 만들라고 자세히 지시합니다. 상자 모양의 배. 어떤 배 모양이 아니죠. 상자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칸마기를 막아서 여러 방들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이제 동물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또 다음 역청으로 그 방주의 안과 밖에 칠하라고 하십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액체 그 석유가 이제 분해되어서 생겨진 화합물로서요. 지금의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는 이 배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방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에도 가고 뒤에 다 완전히 이걸 발라는 것이죠. 자, 다음 15절에서는 방주의 제도, 규격을 말하는데 이는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더 정확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은 길이죠, 길이. 배의 이제 길이. 그것은 300규빗. 그 다음에 광은 너비입니다.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이 상자 모양이니까 이와 같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1규빗이 한 45cm 정도로 볼 수도 있고, 넉넉히 한 50cm 정도로 보게 되면은요,
길이가 한 150m가 됩니다. 150m. 100m 달리기 1.5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너비는 25m. 그리고 높이는 15m. 15m만 4층 높이, 5층 높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크기인 것입니다. 자, 이 크기는 이제 부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7장 2절 3절에 나올 여기 이제 실리게 될 동물들의 그 쌍이 있습니다. 뭐 7쌍 이렇게 그 쌍들을 이제 다 이제 현재 발견 안 된 동물까지 또 더 넉넉히 잡고 모든 동물 종들을 이제 잡아서 모두 계산해도 그 모든 동물의 3배 이상 더 태울 수 있는 부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이같이 상자형으로 지어진 것은요, 항해, 뭐 배, 정말 배 역할로 항해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잘 떠있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보존해주고 그냥 거기서 살아있게 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배죠. 자, 그래서 최근 이 배의 비율은요, 높이 이 비율은 최근 과학자들이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모의 실험해본 결과 파도에 가장 안전한 모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심지어 이 30m 높이의 파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죠. 아주 심한 높이가 한 10m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심한 높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들어 보고 직접 확인해 보면 돼요. 실험해 보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모형을 만들 수가 있죠. 재료도 많아요. 그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수학이 어려울 때. 어렵지 않죠. 해보라고 하나님께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토달지 말라.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엉뚱한 걸 주셨다면 하나님의 뭐 영광과 명예는 먹칠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은 당당하시게 딱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해봐. 그 분명히 확인이 되죠. 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세상에 대한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두 깨뚫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뭐 수학, 뭐 법칙을 알아내는 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숫자적으로 발견해내는 것 뿐이죠. 그래도 그것도 아주 일부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딱 보면 딱 알고 계시고 모든 원리를 씹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주 전지한 능력과 지혜가 안에 있어서 거기 딱 맞게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16절에는 창을 내라라고 이제 하시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즉 맨 위에서부터 한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이는 빛과 이 창이 빛과 통풍과 환기의 역할은 하지만 굳이 홍수의 심판 장면은 안 보길 바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층 높이에 지금 거기서 맨 위에서 5cm 꽤 높지 않습니까? 물론 3층으로 지어지니까 3층에서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구원과 이 심판의 장면과 구원이 이제 분리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또 이 출입구가 될 방주의 문을 옆부분에 이제 내라고 이제 또 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 방주의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층을 계산해보면 아무리 넉넉 잡아도요. 동물의 부피도 더 크게 잡고 뭐 종들도 많이 잡고 해서 넉넉 잡아도 2층이면 아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한 층은 식량을 넣으면 되었겠죠. 자,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적당량을 다 아신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요 비율로 조금 더 뻥튀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은 똑같이 가려서 근데 딱 요 정도가 딱 맞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몸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거기에 딱 맞게 뭐 부피나 크기면 딱 맞게 해주신 거예요. 자, 다음 17절에서는 드디어 그 심판의 내용인 홍수를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식 있는, 즉 생명의 숨을 쉬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 라고 하여서 앞서 13절에 혈육이란 말과 멸하다 또 그때 폐괴하다 라는 말을 이 원어상
다시 동일하게 쓰면서 말씀합니다. 여기 육체라는 것이 아까 13절에 혈육이란 말이고 여기 멸절한다는 것이 멸하다, 그때 폐기하다니까 원산 똑같은 말입니다. 또 이 뒤에 이제 그렇게 되므로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까지 보면 이 17절 말씀은 육체가 되어 이 땅만조차가 이렇게 부패한 자들에게 그 부패한 모습과 같이 멸하실 것임을 다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속한 이 동물들까지 죽게 되지만 말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번엔 노아와 관련된 구원을 말씀합니다. 노아와 관련된 이제 이 구원, 지금까지 이제 세상의 심판과 관련된 것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했다면 이 두 번째 부분의 둘째 부분으로 이제 노아와 관련된 구원을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1절. 그래서 먼저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원어상 어기면 자르는, 죽게 되는, 끊게 되어지는 그런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 때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여기 그때 잘 나타나죠. 이제 어기면 죽는 거예요. 자르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언약인 것인데요. 이게 언어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노아에게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다고 인정받은 노아에게는 아직도 믿음과 순종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비라는 말이 아직까지 또 이 창세기에 나온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홍수라는 것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더욱 믿기 힘들었을 텐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믿었던 것이고 눈에도 안 보이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일 수 있는. 그래서 방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었던 것이고요. 그로써 결국 집을 구원했다.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것이 구원을 가져다던 것을 거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에 의거하여 다음 이제 18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내용을 제시하십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내용을, 그 언약이니까요. 언약으로서 구원의 내용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18절은 노아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 즉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함께. 자, 노아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데 이는 이 가족들이 노아와 함께 믿음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가장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집의 복음과 믿음을 전수해서 그 가족들이 모두 믿게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군데서 말도 안 되죠. 아버지만 잘 믿었더니 다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다 구원받는. 아버지 빨리 믿으세요. 이런 성행할 것이고요. 말도 안 돼요. 전체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과 함께 야벳을 통해서 이제 쭉 나가죠. 인류가.
자, 그래서 홍수는 이제 이 홍수, 노아의 홍수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차원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냥 멸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 다음 19절부터 20절은 동물들을 일부 보존했습니다. 지금 구원의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동물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인간에 의해 멸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이제 인간 때문에, 19절에 혈육 있는 이란 말은 인간에게 쓴 그 육적인 이란 말과는 다른 의미로 이제 여기 썼다고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인다는 거, 그 오는 것을 받아들여 생명을 보존케 하라라고 하시면서 20절에서는 새와 육축, 땅에 기는 것 등 지난주 7절에서 보았듯이 바다의 동물들을 제외한 땅과 하늘의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둘씩, 즉 한 쌍씩 4개로 나올 것이라고 하셔서요. 그 동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방주로 나오게 될 것임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동물들은 감각이 있잖아요. 지진이 오면 쫙, 쓰나미 올 때 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방주로 쭉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이끌어드린다는 것도 그래서 원어로 그 의미입니다. 나오는 걸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21절에서는 노아에게 먹을 모든 식물, 즉 식량, 여기 식량을 4개로 가져다가 저장하라고 하시며 그와 그 동물들의 그 음식 준비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그 언약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내용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다음 22절, 한 절에서는 노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노아가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지 그 반응이 나와요. 다 같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이는 노아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13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어려움 속에, 아주 어려움 속에 이 방주를 만들고 식량을 저장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씀들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 모두가 담겨 있었는데 그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결국 메시아를 통한 심판과 구원 모두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과 혼합됨으로 그들과 같이, 그 가인 계열과 같이 육적인 것을 좇고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던 모습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실제 심판을 홍수로 집행하실 것을 알게 하면서 그 가운데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판과 구원.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인 노아의 믿음과 이 세상의 타락상을 함께 잘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노아는 다른 경건한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결국 이 가인 계열과 세상의 타협해 갈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 예고와 메시아를 통한 구원 약속 모두를 굳게 믿으며, 그걸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한마디로 지옥과 천국입니다. 안 믿어요. 추상적으로 압니다. 안 믿어요. 엄청 안 믿습니다. 믿는다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엉망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옥과 천국은요, 유치한 단어가 아닙니다. 동화 속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 뭐 너무 경박한 말 아니야? 뭐 이렇게.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 이렇게 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자, 그걸 굳게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며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의롭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노아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면 반대로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과 육적인 것만을 쫓아가기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 양식으로부터 잘못되어 이 부패와 잔인함과 흉악함이 이 땅에 가득할 정도로 타락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 세상은 부패한 대로 그 부패의 모습으로 멸함을 받게 하실 것이었지만 반면 노아에게는 언약을 허락하셔서 그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구원을 베푸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을 보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또한 노아에게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믿음 말고도 진정 그 방주라는 실제 구원이 허락될 실제적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홍수는 아직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또 방주라는 것은 만든다는 것은 하루 이틀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만 듣고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또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그 믿음과 그 순종의 모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죠. 나머지 다 그 미쳤다고 자기를 보며 미쳤다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이 힘든 일을 그것도 저렇게 조롱받아가며 해야 되나? 그럼에도 노아는 당장 아무런 이익도 또 보람도 없어 보이고 또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외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며 다 준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 노아의 믿음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그같이 묵묵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그 자신이 만든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믿음과 순종을 묵묵히 보일 때 어떤 조건과 어떤 물결 속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가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걸로 막 유혹해서 넘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요. 정말 말씀 안에 담긴 그 내용.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쭉 정말 분명히 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요. 분명히 알아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보일 때 믿음과 순종, 그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질 자신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결국 나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구나. 방주를 통해서 보이죠. 방주를 만드는 믿음을 보여라. 그리하면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한편에서는 눈에 보이고 육적인 것을 조차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은
눈에 안 보여도 끝까지 믿고 자신을 절제하고 내려놓으며 묵묵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가 결국 구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 모두 이러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 실제적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제 오늘 노아 이제 홍수 심판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졌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세상의 그런 부패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가 다 타협해서 완전히 이제 육체가 되어버린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걸 쫓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들을,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전혀 그러하지 않아요. 정말 의인 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결국에는 이제 도로 가운데 나아간 것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방주를 만들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또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면 네가 만든 방주에 네가 들어가는 구원이 너무 주어집니다. 너무너무 분명히 보이시죠? 우리가 믿음이, 순종이 그 같은 겁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얼마나 눈에 안 보이서 믿기
힘듭니다. 지금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옥과 천국을 안 믿어요.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믿습니까? 그걸 안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 믿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고요. 분명하게 믿고. 지금 홍수 심판, 예, 거기서 방주의 구원, 분명하게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 힘든 것을, 그러기에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를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내가 뭔가 잘못된 거, 나만 미친 사람인가? 나만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만 구원받았던 겁니다. 이것을 잘 듣더라 합니다. 그만 구원받은 건 다른 사람이 다 멸망받은 거였어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죠. 에휴, 저 사람 저거 이상해. 야, 우리끼리 가자. 자기를 구원받은 착각하고 있어요. 명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노아와 그 가족, 롯의 때 노아와 롯과 그 가족 의미 없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어려운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다른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결국엔 이것을 버리고 타협하고 가니까 문제죠. 그러면서 나중에 저쪽 배에서 가서 왜 이렇게 어렵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기들 기준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그냥 정성대로, 그냥 주신 대로, 기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자리, 그 기본, 그냥 당연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서서 분명하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지난주 홍수 심판 예고를 이제 이 타락상에 비추어 주신 이후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심판에 대해서 홍수임을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또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본을 삼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노아와 같은 믿음, 누구나 이 자리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좀 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누구나 가야 하는 자리,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그 모습을 정말 분명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모습, 이 믿음과 순종의 모습 우리가 분명히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타협해가고 거짓 믿음에 다 끌려갔습니다. 세상이 좋아, 눈에 보이는 건 육신적인 걸 견디지 못해 너무 휩쓸려가고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거짓 믿음 가운데서도 정말 진정으로 또한 끝까지 무식하고 묵묵하게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던 것을 또 그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그래 너가 의로운 자야, 너가 정말 양산한 자야, 내가 너를 이제 처음 하시던 사실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셨어. 얼마나 그도 힘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그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아가면서 싸움을 했었어야 됩니다. 얼마나 노아가 아주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었고 얼마나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고수해가 다 가는데 아니야, 나 그게 아니라고 하며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그리고 구원을 나가고
만드실 때도 또 마찬가지 지금껏 예수님을 보내셔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또 이상한 교리 만들고 또 이상한 저쪽으로 돌아가서 엉터리가 생기는으로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만들어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지금 많지 않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다. 구원의 때 정도일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